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피겨의 여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뭐 다 보셨죠? 김연아가 생각날 겁니다. 거기에 빛을 보지 못하고 일본의 대표 선수 누구? 아사다오 마오. 정말 2인자가 되었는데 결국 이 김연아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김연아가 과천 빙상 스케이트장에서 아주 어렸을 적에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이 빙상에서 경험했을까?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공연이라고 할까요? 한 번의 경기를 위해서 김연아는 빙판에서 수많은 실패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연기를 할 때, 공연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경기를, 공연을 위해서 김연아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그 발을 보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걸 보면 어쩔 때는 너무 피아노가 치기가 싫어서 자기 손가락을 물어 뜯고 싶다, 심지어 잘라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을 보면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007 본드 메들리로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김연아, 이걸로 인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국내에서 그때 광고에 나오면 무조건 김연아가 나와가지고 광고가 나오고, 에어컨 광고도 나오고, 텔레비 광고 나오고, 나라를 알리는 그런 광고에 누가 나오냐면 김연아가 나왔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돈을 번 것보다 명성이 나서 광고를 통해서 돈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놀랄 겁니다. 가끔 이 오케스트라 공연장을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영상을 통해서 감상을 하곤 합니다. 얼마나 좋든지. 오페라, 또 오페라의 소프라노 가수들, 그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연습을 했을까. 부럽더라고요. 올라갔더니 스포트라이트를 쫙 한 몸에 받고 이 유명한 그 악기 연주자들이 그 무대에 서 있는 그 주인공을 맞춰서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 연주를 하느냐면 바로 이 무대에 서 있는 이 오페라 소프라노 가수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이 무대에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되겠죠?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개나 소나 다 올라가면 안 돼. 누구만 올라가요? 누구만 올라갑니까? 아무튼 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준비된 사람. 무대에 올라가서 화려한, 왜 저런 옷을 입나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런 옷을 입어야 돋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 무대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저 소프라노 가수, 오페라 가수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평생을 걸쳐서 이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자기를 절제하고 오로지 무대에 서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단들도, 리더들도 좀 이렇게 독보적인 그런 찬양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분주하게 있다가 막 와가지고 연습하는 그거보다는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찬양, 여러분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무대에 오케스트라나 이 공연장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어요. 또 아무나 무대에 올리지 않을 뿐더러 철저한 준비 없이는 저 독보적인 무대 위에 감동적인 공연 이거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돼요. 과연 하나님은 왜 저런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저런 무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김연아가 평생을 준비한 것처럼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꾸준히 연습을 해서 그 몇 번 되지도 않는 그 공연을 준비해서 그 무대를 정말 독보적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감동, 도전, 그리고 자기 절제, 그런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그런 어떤 감격을 주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참 나도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대에 서나 아니면 공연이다, 경기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런 독보적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준비된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 귀가 있는 자에게는 들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환경을 살아도 주어진 시간, 그 삶을 무의미하게, 무익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환경, 풍요로운 배경이 아니라 때로는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주신, 민족이 주신 자신의 그 이름이 계명을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의 주권까지 뺏겨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다른 나라의 귀족들이 자녀들이 배우는 그 귀족 학교에 이방인이었던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끌려갔지만 그 나라에서 권력의 2인자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그리고 바사 두 왕국에서 4명의 통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의 세월을 총리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여러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이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절대 권력자의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독보적인, 남이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삶을,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은 철저히 누구만?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만을 우선순위 두고 섬기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무대에서 이런 독보적인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뜻을 정하는 결단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독보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뭘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옷이나 주워서 먹고 아무 사람이나 사귀고 내 육신대로 그런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다니엘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하게 구하니. 기도 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기도 생활에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분주하고 우선순위가 또 하나님의 일이냐 내 육신의 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뜻을 정해야 돼요. 삶에도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서의 이 다니엘은 이 외부적인 환경에 타협을 하거나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또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자신의 자리를 환경적인 타협으로 지켜지지 못함을 이미 안 거예요. 그러기에 절대 권력자였던 이 바벨론 정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우선순위 여기면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서의 롱런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큰 무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이었지만, 이방 소년이었지만, 때로는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 가운데 던져지는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기도하는 성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보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통 평범함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악기를 연주할 때도, 어떤 기술을 연마할 때에도 여러분 대충 시간이 나서, 그러면 아마추어 수준밖에 못 되죠. 그냥 자기 취미로 하는 그런 연주는 특별한 독보적인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맞지요? 피아노 리스트도 보면은 시간을 13시간, 24시간 동안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자기와의 싸움.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부음을 받고 성령은 다윗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형님들이 계신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블레셋 장군의 항우로 인해서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설 수 없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이 하는 말을 듣고 의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과 7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전쟁터가 일어나고 항우가 벌어져서 야 대표 하나 나와, 우리 다 붙지 말고 대표 하나 나와가지고 싸우자. 그래서 대표 한 사람만 싸워가지고 지느면은 종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한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무대가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무대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터, 이거는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가끔 이제 사람들이 싸우는 거,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전복돼가지고 뭐 구경, 그리고 불구경하는 거, 참 안타깝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을 맞서서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골리앗을 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32절과 33절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지, 여러분 소년 다윗이 사울 왕과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소년이라. 그는 어려서부터 장군이었고 용맹스러운 군사였다는 거예요. 차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많이 배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학력이 인정된 사람, 거기에 뭐 박사학위까지 있고 어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륜이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세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한테 가더라도 명의한테 가기를 원하죠. 수술을 얼마나 했고 수술 시간이 얼마나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고 어떤 병을 어떻게 고쳤는지 그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세상의 경험, 나이가 많아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학력, 배운 거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욕만 가지고 대선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누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은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 식기도 말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순교의 반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그냥 텔레비 드라마에 심취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재미난 거 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전화통 붙들고 수다 떨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시편의 내용, 그가 평소에 얼마나 여러분 준비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돼. 그거를 이렇게 어렵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시편을 적구나. 이래서 성경 공부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교회의 힘든 일, 부담되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독보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학력, 경력, 경륜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권능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살인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광채. 그렇죠? 금식기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의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은혜의 광채. 32절의 기록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을 오히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낙감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과 힘을 가졌지만 인간의 힘은 한계일 뿐이에요. 한계를 가져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생각을 다 뛰어넘어요. 앞일을 내다보는 힘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많이 배웠고 현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래 사는 보다 뛰어난 예지력과 판단력을 갖추게 되어요. 우리 기도하는 중보 팀들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는 팀들보다 상당히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팀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세상적인 경륜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 못 이겨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러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님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뭐예요? 전술이요. 병력이 많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병법이 있어야 돼. 병법이.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 용감, 응? 그게 없으면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병사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병력 그리고 더 나아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믿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이성, 경험, 전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악보를 봐야 되고 음정을 생각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영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근데 기도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연습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연습 때문에 기도를 적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많은 회의, 인간적인 회의 해봤자 회의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고 감정 상하는 일밖에 생기질 않아요. 회의 많이 할 바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 그만큼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육신의 사람이지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게 다윗이 사울에게 낙담하지 마라,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네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골리앗 장군은 어려서부터 칼 쓰는 법, 창 던지는 법, 방패 맞는 법, 굴르고 뛰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기껏 한 게 뭐예요? 아버지 양치면서 물매 돌리는 것, 그리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그래 여러분,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셔요.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아요.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대에 올라갈 준비하는 자, 뜻을 정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 힘쓰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무대에 여러분 올라갈 그런 준비된 자를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자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깨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일은 끝이 없어요. 해도 해도 반복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남을 거는 없지만 정말 남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 남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남는 것은, 천국에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것, 남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은자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영혼 구원, 우리가 구원한, 영혼을 구원한 사람만이 천국에 데려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른 것은 못 가져가더라도 뭘 가져갈 수 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원에 힘쓴 그 사람만 천국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도 과감하게 써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취하면 여러분 허무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취하면 근심이 따라옵니다. 염려가 따라옵니다. 세상 일 더 많이 하고 세상 소리 더 많이 들어봐요. 그러면 걱정밖에 생각날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영광이 나타나고 누구도 무대에 설 수 없는 독보적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뜻을 정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누구도 어느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인공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